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관계 리세트 증후군. 이것은 최근에 일본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인데요. 충동적으로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싹둑 끊어버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SNS 매체들이 있는데 그냥 누군가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계정을 그냥 다 지워버려서 혹은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려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닫아버리는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10대부터 60대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48.5%, 거의 반절 가까운 숫자가 인간관계를 리세트, 다시 제로로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무엇이 이런 충동을 만드는 것일까요? 현대인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는 관계에 더하여 또 온라인을 통하여 더 많은 만남과 관계를 맺는 기회를 갖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과 손쉽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지쳐서 늘 긴장하고 있던 그 삶에 지쳐서 모든 것을 끊고 싶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다라는 충동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락수단을 차단해서 끊을 수 있는 관계도 있지만 만약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면 어떨까요? 물론 없었던 일로 생각하고 잊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한 부분이 깨지고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슬픈 현실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어오고 있는 이 바울의 서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인간관계의 깨짐보다 더 비참하고 슬픈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말하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울서신 로마서는 고대에 1세기에 쓰여졌지만 고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슬픈 관계의 깨짐에 대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봤을 때에 그 중심부에 우리는 5장을 통하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중심부에 들어오면서 이 5장을 시작하며 바울은 모든 그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되는 그 화해의 궁극적인 화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는 선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립니다 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누리자, 누립니다 라고, 일본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누리고 얻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4장까지 이 로마서를 읽어오면서 그 전에는 없었던 마음속에 일어나는 따뜻한 불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절망적인 그 죄악의 상태에서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안도가 우리를 통하여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가족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이해로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누리자라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의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깨졌던, 너무나 슬프고 비참했던,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인지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며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부터 4장까지는 로마서 전체를 봤을 때의 하나의 큰 첫 번째 단원이었습니다. 그 단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바울이 쌓아갔던 논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어쩌면 로마서의 이 기초 단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기초를 잘 다지고 5장부터 이제 그 기초 위에 구조물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이 실현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그것이 실현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그 모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 언약 가족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그 약속들 한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과 창조자 하나님 사이에 사랑하고 서로를 영접하는 인격적 관계가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바울은 그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현대에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참 어이없거나 유치한 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지금 1초 매 순간마다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과 자신이 만든 모든 인간들 하나하나에 실제로 관심을 가지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82억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82억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신발끈을 묶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가 신발끈 묶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논의할 때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인간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시야가 넓은 그 정도의 존재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사고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펴서 목소리를 내어 함께 읽은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보다 조금 나은, 조금 더 크고 시야가 넓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 훨씬 더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창조 세계를 초월하고 계시지만 그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각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분명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이미 함께 봤던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큰 나무의 뿌리부터 썩어가서 겉은 아주 큰 나무지만 사실은 그 안이 다 썩어서 비어있는 나무, 바람이 불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 나무의 비유로 우리가 로마서 이 마지막 부분에,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죄악의 비참한 현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말했던 것은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감정과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우상숭배를 갖고 우리의 모습이 뒤틀려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매우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시작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때로는 너무나 거북하고 더 나아가 귀찮거나 그것이 나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부터가 너무나 힘들고 기도할 수가 없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8장에 가게 되면은 그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의 탄식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성령이 인간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의 탄식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자체에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한숨만 내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1대1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는 온갖 핍박과 압박,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문제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마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소망을 불어넣기 위하여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기 전에 사도행전을 쭉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여정 속에서 그는 수없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그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 역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인간적인 감정,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간적인 감정은 사실 실제를 말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때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나의 감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없었던 일인 것 마냥 우리들을 속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독자들에게, 즉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의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동경교회에서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는, 실제는 그런 감정, 표면에 있는 감정 밑에 바닥에 있는 견고한 반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5장의 처음 이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실을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은혜의 들어감이라고 번역하는 이 바울의 표현은 사실 성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서 그 도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루살렘 성전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허락되는 구간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들에게 있다,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여겨진 결과로 우리는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관대하심 속에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 은혜로 호흡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그것을 깨닫습니다.
참된 인간의 실존, 창세기가 말하는 에덴 동산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들어감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 인간이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겪는 두려움과 떨림보다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들어가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기쁨을 숨쉬듯이 들이마시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썼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간 그 모습을 떠오르며 지금 이 2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 후반 부분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영광은 예전에 그 너무나 처참한 인간의 죄악의 모습 속에서 우상 숭배와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그 영광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그 벽이 너무나 높고 커서 영광은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그 바뀐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 잃어버렸던 영광을 상속받을 때 모든 피조물은 타락으로부터 자유함을, 해방을 누리고 새롭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자아를 회복하는 그 모습을 바울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우리에게 바울은 환난,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화평을 말한 다음 바울이 이 고난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타락한, 뿌리부터 썩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우리가 거쳐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에클레시아를 세웠을 때 그곳에 리더들을 세워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늘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상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2절에서 말했던 그 즐거워하는 것과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사랑을 주실 때 우리는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의 믿음, 바울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갖는 믿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위대하고 완벽해 보이는 믿음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아니야, 나는 못해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바로 다음 장 5장에서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그는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야 갔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전하고, 바울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지음받은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인내에서 성품으로, 그리고 잘 단련된 성품에서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되어 나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4절에 이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연단은 조금 더 풀어서 말한다면 잘 단련된 성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연단을 싫어합니다.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 세대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사라져버린 세계, 인스턴트의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격의 일관성, 미쁘고 꾸준한 그런 인격, 그런 것이 사라져가는 세계입니다. AI로, 생생 AI로 넘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삐까번쩍하고 화려하지만 정작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바울은 연단을 말합니다. 잘 단련되고 연단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알면 알수록 지금 이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 시대에부터 그런 복음과 반대되는 시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메시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시류에 거슬러 헤엄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슬러 헤엄치며 성장하고 연단되고 변화되기 시작할 때 다른 한 가지가 주어진다라고 바울은 마지막 절 5절에서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째서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 중에서도 바라고 믿음을 갖고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메시아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볼 수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것을 보고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를 볼 때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것,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이 선물,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그 화해에 비롯된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탱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성경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가족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식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성령을 통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이 들어가게 됐다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 가족이 나누는 그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으로 들어갔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오늘 5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두 번째 큰 단원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들을 갖고 앞으로 몇몇 가지의 주제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러한 주제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고 성장하며 발전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권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고 확정시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 동경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함께 그 기쁨 속에 누리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입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우리의 기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